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주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에 오늘 은혜라는 이름으로 큐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날부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으로 오늘 첫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파란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파란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파란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 두 번째 왕인 아비야 왕이 큰 전쟁을 벌이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도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좋은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벌이는 거죠. 남유다는 자그마치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이 숫자도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근데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은요, 그보다 2배나 많은 80만 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 왕은 담대하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그 군대를 향해서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면서 만든 금송아지들을 너희는 참 잘도 섬기는구나. 세 번째, 어째서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인들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무나 제사장을 삼느냐. 네 번째, 누구든지 값을 주겠다고만 하면 제사장 직분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아비야 왕은 책망을 했고요.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아비야 왕이 외치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로보암 왕은 그 말을 싹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숨겨놓은 복병을 통해서 남유다를 앞뒤로 완벽하게 포위를 하게 되죠. 남유다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직접 치시게 돼요. 여러분, 그때의 전쟁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뭐 군대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 전략도 여로보암 왕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니까 전세가 완전히 금방 역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는 황급하게 도망을 쳐요. 남유다는 추적합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50만 명이나 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죠. 그 이후에 아비야 왕과 남유다는 점점 강성해지고 여로보암은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죠. 이때 그 남과 북의 전쟁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님을, 신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쪽에만 있거든요. 예루살렘에만 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남북으로 2개의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어리석게도 그의 말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섬겼어요. 섬기긴 섬겼는데 누가 여호와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무시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겼어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심판하셨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심판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요.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테타로 정권을 빼앗잖아요. 이전 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에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다른 왕조면 여로보암과 다른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똑 닮은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금 송아지들을 섬기고 산당들을 만들고 또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또 남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어리석게도 그 말에 속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저도요, 성경을 정말 잘 몰랐을 초신자 때 뭐 남이 믿으라는 대로 믿었어요. 그들이 알려주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하기도 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맞겠지 하고 그냥 간편하게 속편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중에 많은 내용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달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펼쳐놓고 믿어야죠. 근데 성경을 끝까지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듯이. 그리고 또 남이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남이 하라는 대로 믿으라는 대로 믿고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남유다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완벽한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남유다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훨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남이 말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믿고 따랐던 북이스라엘 같은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어느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고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결코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그냥 남이 말하는 대로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주야로 알아보고 말씀을 토대로 검증하고 그리고 또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렇게 큐티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서도 내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악한 영이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시작된 큐티 예배인 오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담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